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9번째 시간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사건은요, 어찌 보면 출애굽 그 행군 여정 가운데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마터면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이 깨어져서 완전히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아찔한 상황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더디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아서 그래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산으로 부르시죠.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빨리 내려올 수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로 자신의 형 아론에게 또 매형 훌에게 임시로 지도력을 위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6일 동안 거기서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는 그 중턱에 머물게 하고 모세만 산 꼭대기로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25장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제도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생각보다 꽤 길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거의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32장을 읽었는데 31장 마지막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증거판 그 2개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손수 쓰신 증거판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증거판을 손수 쓰셔서 2판을 주셨는데 앞에만 쓰여져 있겠어요? 한쪽에만 쓰여졌겠어요? 아니면 사면에 쓰여졌겠습니까? 자, 오늘 3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돌아서서 증거판 2를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왔다. 그거죠? 이 두 둘판에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어디에 새겨져 있다? 앞뒤에 새겨져 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 판에 새기신 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십계명이 앞에만 쓰여졌다고 하는데 이 2판에 양쪽에 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손수 당신의 말씀을 적어 놓으셨죠. 이제 다 마무리했어요. 이제 모세가 산에로 내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렸던 백성들이 모세가 생각처럼 빨리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점점 모세가 더디 오는 것을 보면서 혹시 죽지 않았을까?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내려올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산 안에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릴 수 없겠다. 이들이 판단하기 시작하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40일이면 그리 길어라고 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도자가 순식간에 산으로 올라갔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음식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산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영원히 내려오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들이 그들을 이끌고 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디냐? 애굽에서 자신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늘 의지했던 바로 그 신으로 자신들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지 않는 것을 아예 생각을 하고 아론에게 이제 당신이 지도력을 부여받았으니 좀 일어나서 멋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겁박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40일 전에 그들이 하늘과 같이 떠받들었던 모세를요, 그 사람 모세라고 다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뭔가 좀 우리를 위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요구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을 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뭐요? 사람은 이제는 그가 죽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를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로 세웠는데,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궁금해 보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32장 이후에 아론은 나오는데 훌은 그 이후에 나오질 않습니다. 도대체 훌은 어디 갔을까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해 있는 것을 우리가 해석사 하는 것처럼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미드라시에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세하게 32장의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훌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을 만들냐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때 그들이 훌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해석서니까 정확하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35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 특별히 사람을 선정하셨을 때 바로 훌의 손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훌이 안 된다고 했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아론만 남았어요. 그들이 자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모세도 이제 죽었다고 하면서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살기 등등한 겁박에 아론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들, 오히려 그거보다 살기 위한 자신들의 행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신을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안을 하냐면, 너네들 아내에게 가서, 자녀들에게 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금부치를 좀 가져와.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 볼게. 2절이 이렇게 나오죠.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 고리를 빼서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어떤 신도 만들지 말라라는 거 알잖아요. 훌이 그것 때문에 죽은 걸 알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아론은 먼저 살아야 되니까 궁지어책으로 이렇게 하면 이들이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금 귀걸이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아론의 생각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설마 저 완악한 자들이 그 귀한 금고리, 아내와 자녀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가져오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좀 모면해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요, 그것을 다 빼서 아론 앞에 가져와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주저했던 자들이 자신들이 살아야 될 때는 전혀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정말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아론이 그래서 그것을 불에 녹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그것을 녹여서 조각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번역에서는 거푸집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요?
애굽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상징, 그리고 힘의 상징, 자선의 상징이 바로 송아지였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론이 생각할 때 이왕 신을 만들 거면 이들이 만족할 만한 신을 만들어야겠다. 그 신이 무엇이냐? 자산도 되고 힘도 있고 그들을 막아줄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선포를 합니다. 자,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할 바로 하나님이다. 자, 이제 내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자. 제가 지금 누구라고 했어요?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4절에 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으로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새로운 신이 아니에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이끌어낸 신이라고 믿는 것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려요. 아론이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흥청망청 거리며 뛰놀았다. 이들이 하나님 떠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되었던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사라지자 하나님의 눈과 귀가 돼 강하고 힘센 금송아지를 그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켰다는 절기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섬긴 것이 어떤 것일까요? 금송아지를 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까? 지금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으니 그거지 뭐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있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여기서 찾으면 어떻고 저기서 찾으면 어때? 게다가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40일밖에 안 됐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은 지 한 달, 두 달 되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종교심과 그 전에 있던 상황들이 있어서 목사님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습성이 나타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올린다고 했으니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합니다. 그 판단을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것이 난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바로 그것을 보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판단 내리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모세도 지금 이 땅에서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해요? 모세에게 급히 내려가라. 급히 내려가다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자, 여기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급히 명령하면서 급히 내려가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 전까지는 출애굽 시킬 때 그리고 이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의 백성, my people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하세요? 너가 이끌어낸 너의 백성, your people이라고 바꿔버리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백성 내 자식 아니야. 너 믿고 너 있고 너가 이끌고 왔으니 이제는 너 자식해, 내 자식 아니야.
화가 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빨리 파기했으니 내 백성이라고 이제 하지 않을 거야 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너의 백성, 너가 이끌어낸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선언해 버리시는 겁니다. 이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해 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예요? 너 자식해. 내 자식 아니야. 포기 선언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고집이 센 백성이다. 지금 이 말은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너도 알잖아. 이 백성이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셌는지. 지금 과거서부터도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참고선 지금까지 내 백성이라고 해왔는데 지금 이 꼴을 보니까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 백성 안에 너 백성해. 그러면서 이제 결론, 싹수가 노라니 이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삼겠다는 거 내가 포기한다. 하려면 너가 알아서 해. 나는 오히려 이 백성을 깡그리 불태워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백성 만드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저들을 진노의 불로 활활 태워서 순식간에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러나 나는 너를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 포기 선언, 모세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나는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 난 포기할 거야 라는 포기 선언으로 들었을까요? 이제 너의 백성이니까 너가 알아서 하고 나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플랜으로 들었을까요? 아니면 나 이렇게 하고 싶을 만큼 엄청나게 화가 났어. 나 진짜 화가 났어.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뉘앙스를 보면 화가 났지만요. 이 아쉬움의 여운이 여기 남겨져 있잖아요. 10절에 제가 밑줄을 쳐놨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라. 그럼 이건 뭐예요? 말리면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말리지 말라 하는 거는요, 나를 좀 말려줘 이렇게 하지 않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는요,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셨는데 이게 백성을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난 것을 아는구나.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은요, 제 백성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 이끌어낸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의 마이 피플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끊어낼 수 없는 그런 당신의 백성이잖아요.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끌어 낸 주님의 백성에게, 내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말하게 하시는입니까?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뜻을 돌이켜 주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간구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돌이키셔야죠. 어떻게 내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다 불태워서 없어버리면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이거 하나님 말이라고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억양이 좀 강합니까? 하나님이 불태워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면서 노하지 마시고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화를 거두어 달라고 강청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억양은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딱 얘기하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이집트 백성을 이렇게까지 만드실 때 아브라함서부터 다 계획해서 만드셨는데 이제 와서 이거 다 엎어버리면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셨어요? 이러는 겁니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게 평면이라서 그런데 한번 말할 때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세가 간구하고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게 용어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꼬리를 확 내리세요. 그것은 마음을 돌이키기로 하십니다. 저 같으면 좀 더 애간장을 끓게 할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예요. 마음을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이 금세 내 백성이라고 또 하세요. 내 백성이라고.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셨다. 너 백성에서 다시 그 말 듣자마자 내 백성이라고 바꿔주십니다. 근데 여기 뜻을 돌이키다라는 뜻이 그 히브리어로 낙함이라는 동사인데 뜻을 돌이켰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후회했다, 내가 회개한다 이 뜻이에요. 심지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내가 이런 악한 생각을 한 것을 내가 정말 회개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돌이킨다. 야, 내가 왜 이런 악한 생각을 했지? 야, 이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후회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부모가 되면 이 말씀 이해가 됩니다. 자녀를 낳아 보세요. 자녀가 감사하게 태어날 때서부터 너무너무 잘하죠. 근데 중간에 막 하면 어때요? 저놈 새끼 도대체 어느 뱃속에 나왔길래 이렇게 그냥 저 뱃속에서 나오지 왜 내 뱃속에서 나와서 이러냐,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 자녀 아니고 저놈의 자녀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다가 금세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내 새끼인데? 그러면서 얼마나 후회하고 이런 생각한 것 자체를 얼마나 자책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모세가 막 말이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왜 이런 악한 생각을 했지? 내가 후회 회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드라시에서는 이런 예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놨어요. 한 왕이 있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 아버지가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서는 나는 아들을 죽이고 싶다, 나는 아들을 죽이고 싶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을 아들의 가정교사가 옆방에서 들었다. 그리고 그는 중얼거렸다. 만일 왕이 진정으로 아들을 죽이고 싶으면 소리를 지르지 않고 신하를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끌어다가 죽일 것이다. 화가 난다고 소리 지르는 것은 누군가가 와서 말려달라는 신호이다. 그래서 그 가정교사가 빨리 왕과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힘드시죠? 저는 이 아들 잘 압니다. 제가 가정교사 했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음번에 이 아들 잘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한 후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시지 않고 화만 내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하나하나 읽다 보면요
막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해서 죽이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했잖아요. 말을 들었잖아요. 이제 그럼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백성들이 본인도 후회하고 회개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죠. 그래야지만 이게 맞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확답을 받고 급히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상 중턱에서 여호수아를 만나요.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선생님, 지금이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들이 뛰어놀고 남잡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리가 컸냐면 꼭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거다. 그 진가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알고 있지만 진짜 그 현장을 보니까 모세도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앞과 뒤에 써진 그 돌판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그 돌판이 깨트려져요. 아니, 아무리 화가 난다고 그 돌판을 던지는 게 어디 있어요.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숫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가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트려 버렸다.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이 돌판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기서 졸면 안 돼요. 조시는 분이 없는데 잘 들으세요. 1번, 화가 나서 순간 이성을 잃어서 손에 잡히는 것은 다 던져야 되는데 손에 있는 게 2 돌판밖에 없어서 확 던져버렸다. 그래서 그게 진짜 깨졌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2번, 화는 엄청 났다. 그렇지만 이성이 마비가 돼서 감정적으로 2 돌판을 던진 게 아니라 감정은 감정이고 화가 난 거는 화가 난 거고 일부러 2 돌판을 던져서 깨트린 것이다. 일부러 2 돌판을 던져서 깨트린 것이다. 화가 나서 던진 것이다. 일부러 던진 것이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들었다가는 이거 답도 못 찾겠으니까.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깨트렸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멸을 막기 위한 의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피의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만 맺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쌍방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도 피의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도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피의 언약은요, 아무리 용서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대가는 뭐죠? 죽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용서와 상관없이 이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방법은 뭐죠? 하나님도 그 언약을 파기하면 되는 겁니다. 양쪽이 파기하면 그 언약은 끝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파기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이라고 주신 증거계를 깨트려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언약을 파기한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언약을 파기한 거니까 그러면 그 언약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멸을 막기 위해 하나님 대신에 그 언약판을 던져서 파기한 것입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내려갈 때 미리 귀뜸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파기했어. 그러니까 나도 언약을 파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 돌을 던져. 여러분, 아무리 이성을 잃어도요, 깰 것이고 깨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뭐 그런 경우가 없지만 TV에서 보면 화가 나서 던질 때
막 이런 컵도 던지고 뭐 책도 던지고 던지잖아요. 근데 그 옆에 1억짜리 2억짜리 도자기가 있어요. 그 던져서 깨는 분 봤어요? 던질래다가 컵 들고 던지잖아요. 왜? 아무리 만비가 돼도요, 비싼 것은 못 던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 던지면 순식간에 1억이 날아가니까, 10억이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것을 던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고 왜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양쪽에 쓰셨다고 왜 나와요? 이거는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이성이 마비돼도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귀뜸해 주셨기에 모세가 던지면서 언약 파기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언약을 세워야 되죠. 출애굽기 34장에 그 언약을 다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는데, 두 번째는 모세에게 이제 그대로 너가 쓰라고 해요. 그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언약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갱신이 아니에요. 새로운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기초로 해서 너와 이스라엘의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다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판에 기록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이제 그 돌판을 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도 그 말을 후회하셨고 회개하셨잖아요. 이스라엘도 후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그것들을 갈아서 다 마시게 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우상의 흔적을 없애는 것이고 그 마음에 그 죄의 그 뿌리를 새기라는 것이죠. 그는 그들이 만든 소쌍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야 될 결과는 뭐죠? 회개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후회하고 무릎 꿇었다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의 결과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후회하신다고 했고 회개한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결국은 그 악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첫 번째, 회개하지 않는 아론의 모습이 나오죠. 아론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코스프레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면 인정해야 되는데 피해자이기 때문에 핑계만 계속돼요. 아론의 말을 들어보세요. 백성들이 나를 겁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 당신이 안 와서 나한테 나를 죽이겠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원래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막으려고 귀부치를 금고기 귀걸이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뚝 나왔다. 반도체와 기판을 불에 던졌더니 아이패드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이 돼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는데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놔두십니까? 아론이 대답했다.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아이패드가 나왔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세 번역에서는 거푸집을 만들어 송아지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만족한 것을 보고서 이것이 너희를 이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고 했는데 이제 와놓고선 백성 탓으로 돌리고 모세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그때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또 막지요. 그때 아론이 회개를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 한들 이스라엘을 그렇게 악으로 빠뜨린 아론을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삼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계속 제사장을 맡기시는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회개했을까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갈아 마시면서 이제 그들이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모세가 영적으로 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가 이미 넘어섰습니다. 죄의 맛을 알아봐 그랬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서서 오히려 모세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아니, 사단이 하나님을 조롱하도록 계속해서 내버려 둡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그걸 갈아 마셨는데도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제멋대로 날뛴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6절에 그들이 뛰고 마시고 흥청망청 뛴다라고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말씀대로 이방 신들에게 제의를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온 몸을 벗고요. 그리고 나서 난잡한 성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와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모세 앞에서도 난잡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냐? 3,000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회개는커녕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더욱 남잡한 행위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단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그 조롱까지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악을 무력화해야죠. 모세는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원수의 조롱거리가 돼서 남잡한 행위를 하고 멈추지 않았던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서운 전염병이 그들을 덮게 되죠. 잘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용서를 하시지만 그 용서가 언제 임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자신을 이끌 하나님이다 말하고 행동하는 유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유사 기독교인이 생각보다 많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셔야 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제2의 제 삶에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볼게요. 이들이 1절,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끌 신을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신앙생활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요, 주어가 내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오지 않으면요, 제2의 제3의 대안을 만들면서 나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의 두려움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사 기독교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금요 성령 집회 때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시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기독교인이었고요. 사울은 유사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새로운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엔도레까지 가서 정말 가짜이지만 영감이 있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때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세요?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시 하나님을 만들어 와라. 나를 위하여. 요즘 왜 이렇게 점집이 성하고 무당 귀신의 문화가 성하죠? 왜 그렇게 오늘의 운세 같은 것이 성하죠? 그 중요 고계층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아시죠? 원래 우리가 진짜면요, 가짜가 진짜 앞에서는 무릎 꿇잖아요. 어떤 명품이 있었을 때 이게 진짜를 갖고 있어요. 그럼 가짜가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싹 숨기잖아요. 왜?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면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꼬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를 말하면 점을 본다면 점을 보지도 못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 갔는데, 우리가 아니라 혹시 누군가 갔는데, 기독교인이 갔는데 점을 너무 잘 보네, 너무 잘 하네, 그러면 뭔지 아세요? 그 무당이 가짜예요. 진짜가 왔는데도 계속해서 그것을 드러내니까. 아니면 그게 가짜인데도 잘하고 있다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우리가 가짜입니다. 우리가 유사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으니 무당도 찾아가 보고 점도 보고 오늘의 운세도 보고 재미삼아 본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요, 행여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미라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자꾸만 유사 기독교로 쫓아가니까, 여기서 답이 없으니 여기서라도 답을 얻으면 좀 행복할까, 자꾸만 그렇게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하기 전에 나를 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주어가 내가 되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응답대로 그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제2의 제 삶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나를 위하여를 빼고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질문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짜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질문하고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 무엇이죠? 첫 번째 언약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겠다고 하셨고, 근데 그때 모세의 말을 듣고 후회하시잖아요. 회개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깨어진 언약을 자신도 친히 깨어지면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끝까지 내 백성이야. 나는 너를 살려야 돼. 나는 내 사랑이야. 포기할 수 없어. 반드시 너를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봐도 아유, 저 집안은 참 어떻게 저런 자식이 있지? 정말 걱정이다. 그렇게 할 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 백성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금세 후회하세요.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낸 것은 끝까지 너를 내 백성 삼기 위함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요, 뭉클뭉클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구나.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맞구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은 지금도요, 앞으로도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면 징계받기 전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 은혜와 삶, 그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유사 기독교인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다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작은 안에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삶이 만들어졌습니다.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무 손가락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다고 말하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유사 기독교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어를 예수님으로 삼아 우리는 그의 동사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알게 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마음껏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 김정우 선교사님이 북한에 의해 강제 불법 구금된 지 벌써 4,000일이 넘었습니다. 10월에는 김국기 선교사님이, 12월에는 최충길 선교사님이 강제 억류된 지 10년째가 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마르지 않는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 잊지 마세요.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대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계신 주님, 그 은혜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